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소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어디로 부르셨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소명의 삶을 살아내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소명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의 글래디에이터라는 와 같은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이 나옵니다. 창과 무기를 가지고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짐승이나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는 시합으로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곤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또 한 명의 검투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경기장 한쪽에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과 칼도 있고 해머도 있고 회전해서 적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철퇴도 있고 그물, 삼지창, 올가미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골라야 할까요? 내가 그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죽여야만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무기를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무기를 고르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익숙한 무기를 고르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무기를 고르는 것. 요즘 시대를 제가 가만히 보면 내게 익숙한 것을 고르기보다는 저 사람을, 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를 고르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무기, 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무기들을 우리는 되려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그것을 사용하기보다 남들이 좋다더라, 이것이더라,
저것이더라 하는 것에 이렇게 한눈을 팔 때가 있고, 그것을 막 추구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확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내 것을 주신 것을 볼 때가 너무도 많죠. 분명한 싸움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내게 익숙한 것을 골라서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것이 익숙한 것을 고르지 않았을 때는 내 스스로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승리의 비법의 무기라고 선전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더라도 내게는 맞지 않은 것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복음으로 변화하여 소명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소명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직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거든요. 소명.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라고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돈이 필요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하기 바쁘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떠한 인터뷰를 보니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학이나 당신이 배웠던 전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많은 높은 수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직업, 일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해서 직업이 지금 없거나 현재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명의 삶은 필요 없고 지금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일이 그저 일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에 이 일이 헌신되고 연결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명의 삶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부르심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정말 어떤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를 하는 일이 뭔가 신앙인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일로 뭔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성도가 많건 적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삶은 멈춤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끝났고 할 일이 없고 뭔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삶은 멈춤이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소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천직으로 여기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죠. 그 일에서,
아니면 내가 뭐 조그만 일을 뭔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그 일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오늘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청소의 일이, 축구를 가르치는 일이, 채소를 재배하는 일이, 세탁물을 관리하는 일이, 음식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 가운데서 힌트를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그 간섭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밤이 맞도록 그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건 그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고 충분히 불평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씀. 한 번 더 해보라. 뭔가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행운을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 정리해 두었던 그물을 씻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리해 두었던 그물을 다시 내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얻을 수 없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이겨내야 돼요. 또 빈손으로 만약에 또 돌아오게 된다면 그 행운을 믿고 내가 또 일을 했을 때 또다시 빈손이라는 두 번째 재차의 그 빈손의 결과,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의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귀찮음,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안고 다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또 해냈다는 거죠. 베드로는 해요. 말씀하셔서 한 거 뭐냐? 그것들을 해낸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소위 대박을 베드로는 얻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무언가를 얻어냈고 무언가를 요청했고 그 지도를 했고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변화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죠.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기도하고 그에게 충고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저가 얘기하냐면 그것을 꼭 기억해. 그 루틴을 기억해. 이럴 때마다 기억해서 다음번에는 더 큰 사람이 되렴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셨다면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러셨을 거예요. 야,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어스름어스름해질 때 깊은 곳으로 반드시 가서 그물을 내리렴. 그렇게 내리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내일도 거두고 또 그 모레도 거두면 너에게 복이 임하고 너는 거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에게 그 갈릴리 바다의 어장을 관리하는 그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을 얻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 하는 일에서 네가 그 고기를 잡는 일 봤지? 너 고기 많이 잡았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렴 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힌트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이유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까? 이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지. 네 고기 많이 잡아서 너가 충분히 얻을 거 얻었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렴.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놀라운 비밀 통로인 거예요.
오늘의 내 할 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 제가 요즘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많이 봐서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행동들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말씀해 줬고, 그렇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요 일이 있은 정확히 3년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또 어땠냐면 피곤하고 지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가셨어요. 지난번에는 이거 지금 오늘이죠.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얕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지난번에는 오늘은요, 누가복음 5장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 게네사렛, 갈릴리가 이렇게 강낭콩처럼 길잖아요. 그 북쪽에 게네사렛이었고,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에는 남서쪽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번에는 누가복음은 찢어졌고 요한복음에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지쳐 있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저는 이 지쳐 있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지쳐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지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또 오십니다. 베드로는 이때가 생각났었을 수도 있겠어요. 뛰어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내리게 하셔요. 그네들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부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일 잘할 것 같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은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이렇죠. 국제학교의 교장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 명의 교장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국제학교의 교장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일, 여러 가지 누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황 권사님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소명의 삶을 느끼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은 그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십니다. 그에게 조반을 먹인 후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연결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고기 잘 잡은 153마리를 잡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원하시는 꿈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거예요. 고기를 열심히 잡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물을 씻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섬세하게 발견하려고 오늘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소망하잖아요. 주님 저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소망 갖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있을 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 너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고기 잡는 어부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자기가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고 그 수고를 해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 그렇구나. 153마리를 피곤하고 지쳐서 그 바닷가로 자기의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곳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3년 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똑같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그 부르심을 선명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연결의 비밀 통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성공을 위해 초대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토록 원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도록 허락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부족함이, 지금 그 부족함이 그 연결을 못하여 조금 애달플 뿐이지,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이 삶에도 주님의 꿈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그 꿈의 일부를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말씀을 마칩니다. 소명,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깊이 묵상할 것은 중요하고 파괴력이 있는 무기를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무기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라 분주할 거예요. 저는 그 욥 앞에 나왔던 이 땅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마귀의 습성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습성이 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서 선전해야 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자기계발서 읽어야지. 자기계발서 지금 제가 한번 베스트셀러나 교보문고 보면 수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분주해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거 읽다가 보면요, 나에게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이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완전히 달라요.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면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요. 아, 내가 메모하는 법도 모르는구나, 내가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는구나, 내가 사람의 인맥이 없구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감사가 넘쳐요. 지금 그 익숙한 무기는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무기를 더 능숙하게 다루기 위하여, 더 멋있게 다루기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지난주 지혜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연결해 보면 저는 그 지혜서의 말씀을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제 안에 참 은혜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또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죽을 일 같고 정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연결해 보면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롭다고 하세요. 오늘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일부를 살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손님을, 학부모를, 밥상을,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없는 것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무기 찾으러 분주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잘 연마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물고기를 잡았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기 때문에 양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그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확정시키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의
소명으로 연결되어 빛된 주의 삶,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소명의 삶을 바르게 깨닫고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연결과 확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로 생각하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시고 고민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찾아내요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 일들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어떻게 연결하실지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